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큰 제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하였습니다. 어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일부가 아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와 인터넷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한 성경을 가지고 그려낸 예수님이 다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한 마리의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이 다 다른 설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장님은 털이 난 뱀이라 설명하고 어떤 장님은 4개의 기둥이라 설명하고 또 어떤 장님은 가죽으로 만든 부채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아무리 열심히 더듬어 만져도 코끼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먼 장님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먼 상태였다라는 사실조차도 자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만 보거나 발만 보기를 원치 않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펼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넘어진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남편과의 데이트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였다라는 참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구정물 가득한 걸레를 걸치고 있는 제게 찾아오신 주님의 손에는 당신의 피로 빨아 준비한 예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수 예복을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흘린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저는 주님을 등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는 창녀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창녀와 같이 살았으나 지금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창녀입니다. 저의 신랑 되신 주님은 가늠한 현장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몇 번을 등지고 몇 번을 가늠을 하든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여전히 나의 순결한 신부다. 너는 내가 입힌 예복을 입고 있으니 고개를 들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이 버거우신가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셨나요? 세상 그 어디에도 성도님을 위로할 수 있는 목사나 선생은 없습니다. 오직 성도님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도님의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불러 사용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살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께 성도님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품에 안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나와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예수님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말이 어찌 복음이 되겠냐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안다기보다는 읽어보았거나 들어보았던 말씀이라고 해야겠죠. 저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인지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구글 제미나이에 해석해 달라고 명령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이 인터넷에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검색 엔진의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살인이라는 행위 이전에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도 이미 죄라 가르치신 것이다. 하나님은 행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검색 엔진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적용까지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까지도 죄로 여기시는 분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위의 본문을 택한 설교자라면 검색 엔진의 답과 거의 같은 요지의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본문이 주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대동소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범위를 분노와 미움까지 확장하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없음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로울 수 없고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성경의 진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앞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한 묶음의 교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여하신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그들은 지키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유대인의 뼈에 사무친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목숨을 걸고 그 메시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주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시지도 않았고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율법의 1.1획도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나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포적 말씀 바로 뒤 이어 나오는 오늘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너희는 죄인이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고발에 그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너희를 위해 내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율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17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의라고 여기실까? 주님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형제라 언급한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형제로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는 바로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유일한 분인 주님과 연합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려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았다는 자들은 형제로 오신 주님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칭하였다고 분노하였을 뿐 아니라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형제 되신 주님께 노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려 하실 때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며 노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안식이 되어주시겠다 했을 때 세상의 안식을 구하며 당신 같은 안식은 필요 없다며 주님께 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우리가 바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주님을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죄인들의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놈, 제정신이 아닌 놈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인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하시자 주님을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죄인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냐 하며 주님을 미친놈 취급하였습니다. 죄인들은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귀신 들린 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고 업신여긴 죄인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공회에 잡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분이 지옥불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주님을 업신여긴 적이 없고 주님을 못 박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의 거짓된 성전을 허물었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못 들은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욕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을 무시한 우리가 바로 공회에 끌려가 채찍질 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끌려가야 할 공회에 끌려가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불의 고통을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공회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심판받아 죽는 것이 율법의 의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인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3일 후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습니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받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요 천국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시는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